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1번째 주일이고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도 숨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1장 23절 이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죠. 그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 간의 이야기들, 오늘 말씀을 통해 종지부를 찍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그리고 41절에서 46절까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사는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헤롯 정부나 사두개파 가운데에서도 율법사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죠. 당시의 율법 선생님들, 랍비들, 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원칙에 따라 율법의 경중을 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을 강조하시건 그 당시 여러 기준들이 있었고,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았던 거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께서 율법의 특정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율법의 부분들은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랍비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계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한지 그런 구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보통 토라를 613개 그런 율법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 중에 248개는 뭐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인지 그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랍비들은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나 불륜이나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들은 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들 중에 하나였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런 계명들이 어디서부터 파생되었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파생되는 그런 기본 원리, 그것들을 켈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인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 당시 율법사들 그리고 랍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계명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놓으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계명, 단 하나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라고 말씀하시므로 다른 것도 있구나. 그래서 첫째와 둘째, 그것이 경중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보통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전체를 쉐마, 셔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고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 그 사랑을 표명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5장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19장 19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화를 통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그 율법을 상기시켜 주시죠. 특히 레위기 19장은 11절에서 18절까지 이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이웃은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대상, 특정 공동체에게 국한된 개념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전반부의 물음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것,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9장 34절을 다시 살펴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제한이 없는 거고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다른 문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그곳에서는 거류민이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그 이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어느 특정 대상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개혁의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거죠. 갈수록 양극화되고 갈수록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묻곤 합니다. 이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래, 이 교회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표현으로서의 이웃 사랑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부름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부름을 늘 모여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죠. 결국 이웃과 낯선 사람이 다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두 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동일한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즉 내 이웃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웃이 예수님이시고 이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명, 그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우리가 원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죠. 다윗의 아들,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칭호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의 역할을 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었죠. 기대했었죠. 그 이야기, 그런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시죠. 아마 그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처음부터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제공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 지정된 이름, 그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적어도 마태복음 그 흐름 안에서는 주님, 주가 예수에게 기속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있죠. 때로는 예수님을 잘생긴 백인이라고 어떤 그림 속에서 만나죠. 또 때로는 예수님을 흑인의 모습으로 만나기도 하죠. 강인한 남성의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성성이 강조된 예수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랍비와 같은 선생이신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공동체, 어느 장소에서는 CEO인 예수, 리더이며 지도자인 예수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지에 따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해하는지를 결정 짓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혹은 오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이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적대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거기에 듣고 있던 청중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말씀 자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말씀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깊이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사랑의 빛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의 빛으로만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된 원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쾅 못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로 국한되어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만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국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왕조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욕심내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조, 다윗 자손, 그 안에 국한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모든 열방에 열려있는, 모든 이웃에게 열려있는, 모든 생명에게 열려있는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나에게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등장하는 율법사처럼 내가 중요시하는 그 율법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중요시하는 그 어떤 율법을, 그 율법을 행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웃을 내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웃이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장 명확하고 힘있는 그 계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그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 다 나의 모든 것을 전부 걸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죠. 나를 부정해야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마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와 맞닿아 있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온전히 다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 머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특히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받고 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안에서 흘러 나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에 매 순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나온 표현 중에 40절에 강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레마니미라고 해요. 이 강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모든 율법이 이 사랑의 계명에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죠. 마치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그 줄 하나에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율법들이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줄에 달려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사랑의 계명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따라 내 비전이 바뀌게 되죠. 예수가 누구이신지 고백함에 따라 내 말투, 내 언어가 변화되죠. 그것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야 하죠. 말로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성실하게 그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의 사랑의 계명을 품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삶을 통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